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골방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이 골방을 통해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말씀이겠지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보시는 하나님, 또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라는 것,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또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골방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 특별히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죠. 특별히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는, 특별히 주기도문 속에는 이제 그런 기도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주기도문에는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4가지는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제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기도에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믿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왜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은혜고 위로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이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경험 속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야.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죠. 기도의 본질은요, 관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되고 그 관계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 관계의 깊이가 말 그대로 기도의 능력과 비례하고요, 또 기도의 위로와 사랑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여러분, 관계라는 것,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건 상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존중, 또 분명한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는 알죠. 서로가 서로를 알 때, 서로가 서로를 잘 알 때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금 점검하고 지목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다라는 거. 어떤 단어를 말할 때 단어가 갖는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단어를 딱 들으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단어를 들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단어를 들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죠.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모두 다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느낌, 똑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느낌만으로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경험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의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사랑과 헌신, 그리고 그 권위와 능력,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종종 저희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땐 아빠가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라고 하다가 요즘 철이 들고 나서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가질 때 갖는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그 느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라는 단어의 이미지죠. 구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각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미지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설명 없이 예수님은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너희 아버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미지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릴 뿐만 아니라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절대성의 이미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가르칠 때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냐라는 거죠.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은 어떤 면에서는 멀다란 느낌이 먼저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개념은요, 나로부터 멀리 있는 의미보다 나를 위에서 바라보시는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멀리 있는 것, 거리의 개념으로 갖는다면 멀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하늘이라는 개념은 멀리 있지만 우리 위에 계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개념이겠죠. 또 하늘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은 무한한 곳입니다. 하늘의 끝이 어디죠? 하늘의 끝이 어디입니까? 모르죠. 하늘이 갖는 무한함,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생명이시고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영원성,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어느 곳에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라는 단어의 속에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 관계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더 말씀하고 싶은 것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하는 대상,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이해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기도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기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할 때 도대체 내가 몇 분을 기도해야 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라는 어떤 생각들이 앞서십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물 창고에 들어가거나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뭔가를 가져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혹시 내가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는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문에 고민합니까? 어떤 기대가 앞서요? 뭘 가져오지?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방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는 분리되어진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골방은 저장 창고, 보물 창고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무언가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건 그 관계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단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갖는 이미지가 뭡니까?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누구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뭘 의미할까요?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 이 기도의 궁극적인 뜻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중심을 나에게 둡니다.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내가 소망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 그것이 응답이다. 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응답이라는 것에 그 응답의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 때문에 지칩니다. 그 기도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 기도 때문에 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파해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될 때 우리는 무너져요. 왜? 내 기대가, 내 소망이, 내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 내 생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너무 강한 거죠. 내가 나타난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누구의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나라입니까? 우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서로에게 이제 분노가 쌓여져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누군가가 힘만 갖기만 해봐라. 때가 되면 내가 힘만 갖기만 해봐라 하는 어떤 그런 마치 칼을 가는 듯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갈등의 그 모습을 여전히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힘을 갖는다라는 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닌 거잖아요. 그 힘을 통해서 이 나라를 온전히 잘 다스려야 한다, 잘 지켜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걸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어떤 거냐면 설령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방향 속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과 형편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죠. 그래서 땅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 땅에서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사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를 갖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몸부림치는 것처럼 땅에서의 그 몸부림이 하늘을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 그 하늘의 뜻을 움직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잖아요. 땅과 하늘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힘든 거죠. 그 기다림이, 그 거리감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탄식하게 되는 게 그 거리감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놓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하늘에서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로 정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 연결의 깊이가 기도예요. 그리고 그 깊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부터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지난 주 중에 노회에 계신 한 목사님을 배웠어요.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어서 가끔 뵙고 또 목사님 통해서 이런저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들을 때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목사로서 위로보다 한 신앙인으로서 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목사님에 대해서 참 마음의 은혜가 돼요. 그 목사님이 제게 당신의 목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교우 중에 점을 치던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점을 치던 분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어머님을 잃게 되고 또 어머님에 대한 깊은 그리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또 아버지를 잃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주변에 친구들이 있겠죠.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맞아요. 점치는 친구들이. 그 친구를 잘 둬야 돼요. 그러니까 점치는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가 예수 믿어서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어서 그런 거야.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분이 결국 그런 상황에서 있다가 다시 그 교회 가까이에 점집을 내셨대요. 근데 더 재밌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점치다가 힘들면 가끔씩 교회 오신대요. 오셔서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와요 라고 이걸 웃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말로만 듣던 이야기가 그렇구나. 근데 제가 더 마음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어느 날 한 분이 오셨는데 한눈에 알아보겠더래요. 저분은 목사다. 목사님 그냥 가셔야 됩니다. 알고 봤더니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오죽 답답하고 힘들면 그러셨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지 못하면 다른 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뭐 다른 영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좀 그런 생각을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붙들지 못하면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앞서기 시작하면 기도하면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이 시험에 드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자꾸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집중되지 못할 때 빚어지는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최현미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되게 반갑게 친숙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 소리를 듣고는 도대체 누구지? 막 이렇게 떠올리다가, 저는 전화 받다가 너무 저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통화를 하면 두려워요. 왜냐면 그분이 저를 아는 만큼 저도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신뢰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 중학교 친구였던 거예요. 교회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전화한 이유는 이거예요. 자기가 저와 같이 신학교를 나오고 지금 전임 전도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담임 목회를 막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였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친구가 같은 교단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아마 저에게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알거든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서로 라인이 달랐어요. 이 라인이 달랐다는 건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결이 좀 달랐어요. 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었고요. 그 친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알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아니까, 네가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20살이 됐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진 거죠. 만져가시면서 그를 결혼하게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제 신학을 하게 하는 과정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다 할 게 없으니까 신학한다.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전화를 드리면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고백은 그거죠. 깨닫는 건 그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 현장이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곳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도만 다를 뿐이지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불안과 염려와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과 관계의 뿌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되고 내 계획대로 되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를 부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확신과 위로를 얻으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럴 거면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더라면, 깨달아 알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지나갔던 시간들, 돌아갔던 시간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간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의 고집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물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뜻 앞에 겸손히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았다라면 어떤 면에선 그 길이 더 짧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맞아요. 내일 일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는 뭐냐면 오늘이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기도의 고백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신 거 압니다. 제가 여러분이 써주신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마음에 품고 있고 또 이런저런 삶의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의 삶의 처지와 형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